시편 39편의 말씀으로 나그네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나그네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죠. 거할 곳이 전혀 없는, 거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불황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을 붙일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추억의 장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 참 외롭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그네가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최후 목적지를 향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고 거할 곳이 든든한 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고 기웃거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집이 자신이 머물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은 그의 마지막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결코 이 세상에 머무르려 해서도 안 되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집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늘문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평안도, 그리고 안녕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혹은 책 중에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거 다 읽어보셨거나 시청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의 등에 아주 무거운 돌덩이의 짐을 지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머무르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내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가 차고 기가 막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보다 대부분이 다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분명히 걸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건강을 잃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어보셨을 테지요.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을 성경 속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범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해야죠. 욕해줘야죠. 때려줘야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따끔한 충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심지어 2절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수를 만났는데 선한 말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하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그 말을 고깝게 여기고 오해하고 나쁘게 꼬아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로 퍼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참자 하고 입 꾹 막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여러분, 우리말에 우라통이 터진다, 화병 난다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겪었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바보처럼 참고만 있을까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을 가졌을 때 소위 말해서 뒤집어 엎으면 되죠. 복수하면 되죠. 혼을 내면 되죠.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했을까? 심지어 밧세바의 일을 저질렀는데도 왜 버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만사 세옹지마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세상 만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제거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원수까지 심판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원수처럼 똑같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까지 다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여 내 마음대로 단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결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뭘까요? 왜 악인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로 악인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 의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동기와 행동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악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악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기쁨을 입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즐겨 애창했던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이라 제가 이게 음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불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시편 39편에 딱 맞는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이 세상이 참 좋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성도들 만나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결코 정을 붙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오직 소망을 두고 정을 붙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정을 붙인다면 여러분, 마치 모래성 놀이를 바닷가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을 아이들과 아주 크게 한번 지어본 경험들이 해변가에 있으시죠. 근데 갑자기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바닷가를 휩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동안 만든 정든 모래성이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은 엉엉 울죠. 왜냐하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정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으로 모래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요. 다윗처럼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 천국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좀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영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며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때 원수를 만나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가 결코 이 세상에 정 붙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락을 그리고 생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인상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